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되고 귀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저희 욕심대로 저희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만 세상이 빛과 소금이었던 저희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옵시고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방역을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고달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들만이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사랑과 화평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무장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이 환경에 따라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얄팍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로 제자 양육 훈련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부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재영준 부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위로받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낙심한 자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한 마음으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이 시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음에 새기고 잃어버렸던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미 우리의 소망임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대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대예배 때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함께하는 우리 교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격려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이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고 또 이번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더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아서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또 애쓰는 목사가 되도록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과 또한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감사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죠. 각각의 교회의 표어와 또한 사역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모든 교회의 최종 비전과 목표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삶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래로 기대한 뭔가 많은 세상적인 복과는 다른 삶의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많은 복을 마음속으로 기대하곤 하지만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또한 자유한 그런 기쁨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길은 우리에게 성장통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겪는 고통의 크기를 바로 성경에서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온전히 심겨지는 그 일은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힘듦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겠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본문은요, 출애굽기라는 성경입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광야로 탈출하는 탈출기를 그리는 성경입니다.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그리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광야 생활의 일부분까지 그리는 성경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광야라는 말에 익숙하곤 하지만 이 광야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사막이죠. 그러니까 사막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즉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 장소는 광야여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큼지막한 것들만 한번 기억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먼저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무너졌던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은 홍해 바다에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에게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나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너게 해 주셨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사막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셨던 마라에서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의 상황들을 한번 쭉 보시고 기억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연달아 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사진 하나를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곳이 어디입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직접 찍었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찍은 사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서 이 광야, 사막의 사진들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광야를 딱 1시간 걸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멋모르고 얇은 신발, 그러니까 단단하지도 않은 고무 신발을 신고 이 광야 길을 딱 1시간 걸었는데요. 발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이 광야에는 수많은 가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들은 이 한국에 있는 꽃과 풀의 가시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단단해서 웬만한 고무들은 다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도 않은 채 발바닥에서 피를 봤습니다.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 자리에서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저희를 이렇게 인솔하셨던 저희 스승님, 그 교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25년, 한 30년 정도를 이렇게 지내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이드를 하러 가시면 종종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이렇게 광야로 이끌고 나가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 젊은 사람들이 기세등등하다고 합니다. 내가 이 광야쯤이야, 내가 하루 정도는 금방 갔다 올 수 있지 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사이좋게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교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출발하신다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몇 시간 후에 변할 모습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라고 속으로 웃으시면서 출발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죠. 그리고 2시간이 지나죠.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는 웃으면서 출발한 사람들이 점점 웃음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헥헥거리고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현상까지 생기냐면 저희 교수님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고 뭐고 그 학생들이 덤빈다고 합니다. 네, 소위 말하는 개긴다는 거죠. 나쁜 말로. 네, 그때는 정말 광야에서 목사님이고 뭐고 불평불만을 그렇게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광야에서 불과 5시간, 6시간 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광야는 우리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든 길이라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의 삶을 이러한 광야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찬송가에 특별히 많죠. 우리의 힘든 인생을 표현할 때 이 광야를 빗대서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광야의 인생을 거치셨겠지만 어떻습니까? 광야의 생활이 좋으십니까? 저는 너무나 싫습니다. 광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더 깊은 광야로 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더 깊은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이 출애굽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쉽게 보면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게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겠죠. 하나님과 모세를 따르면서 이집트를 나오면서 많은 것들을 기대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던 곳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는 얻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있던 휘황찬란한 이집트 문명은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예였지만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없이 살았죠. 그렇지만 광야에서는 먹을 것은커녕 물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수많은 휘황찬란한 우상들이 많았는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은 대체 어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우상이 굉장히 멋있게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우상으로 존재했는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답이 나오지 않는 이 광야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삶의 해답을 찾아야 했던 거죠. 그들의 삶의 환경, 모든 신념, 이 모든 게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볼까요?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전인적인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그런 고통의 삶의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겪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막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바뀌어 간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혼란의 과정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의 과정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아픔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사막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밖에 볼 수 없습니까? 우리의 힘이 미칠 수 없다면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사막, 광야라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더 가혹하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없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더 가혹하고
더 광야 같은 인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너무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거죠. 나의 인생에 조금 좋은 일이 있다 싶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군요 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광야 같은 길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부정하는 그런 심령, 그리고 그런 말,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것을 완악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불신과 불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성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완악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실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시작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아멘.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의 삶을 좋게 과장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먹을 것이 풍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살이했던 그들의 삶이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이 예상했던 축복이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축복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서 뭔가 자신의 힘든 환경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힘든 일들은 나의 삶에 존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까지 부정하며 애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가치가 바뀌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광야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헌신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데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매일 먹을 만큼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만나라고 하죠.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13절, 14절에 보시면 이 만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침마다 아침 안개에 이슬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식량을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한다면 뭔가 스페셜하고 뭔가 신비로운 것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적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처럼 사실은 매일매일 세밀하게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세밀한 은혜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만나가요, 하나님의 신적인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나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밀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당연하지 않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 성실하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사막 같은 이 메마른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곤 하는 거죠. 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광야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는 시즌에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에 갔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마지막 1년은요, 참 저에게 광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아직 그렇게 길진 않지만 제 인생 가운데에서 최고로 여기는 광야의 시절이었습니다. 한 교회에 부교역자로 부임을 하기로 다 결정이 되고, 그래서 기존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이 결정이 됐는데, 부임하기로 한 교회상의 행정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잠깐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더군다나 저는 대학원을 1년 남겨두고 있던 상황 가운데에서 현실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원도 없이 당시 저희 딸을 임신하고 있었던 아내를 책임져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집 계약도 다 끝나가는데 갈 집이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됐고,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낮에는 대학원을 다니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는 나갈 수 있는 날엔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에게 있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옥탑방에는 거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배가 많이 부른 아내가 옥탑방을 오르내리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6, 7평 남짓한 집에서 누울 곳도 그리 마땅치 않은 곳에서 임신한 아내를 지내게 한다는 것이 참 저의 마음을 괴롭게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현실을 볼 때마다 저의 자신감은 바닥을 쳤고, 또 오히려 자멸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하나님께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겠다고, 또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저를 인도하시지 않고 저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면 저는 모든 사역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아니면 제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제가 놓여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참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귀를 닫고 듣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었던 이 9개월 동안에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굉장히 성실히 일하셨습니다. 사실 이 성지순례에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입도 없으면서 어떻게 몇백만 원에 달하는 그 성지순례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성지순례를 앞두고 저에게 놓여진 이 사막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분노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것을 선포하고 우리 여행 신청하자 라고 얘기는 했지만, 수없이 얘기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발 우리의 현실을 봐라. 어떻게 가겠냐? 여행을 가겠다고 신청해놓고 우리 못 간다. 절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현실을 봐. 나 이거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우리 신청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엄청난 짜증을 냈고 또 얼마나 아내의 말을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 성지순례만큼은 꼭 보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의 성질을 이기고 결국 꾸역꾸역 여행에 등록을 시키는데 그때부터 제 영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제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지순례 비용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구마구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딸 진유의 출산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제가 일하게 되었고 정말 놀라운 것은 약 9개월, 10개월 동안 지나가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 최대 광야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단 1원도 남에게 빚지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유도 잘 출산하고 성지순례도 은혜롭게 갔다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저는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신 또 불만을 표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저를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은 가진 사람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험대인 광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평생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광야로 저를 인도하신 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사건 그리고 시간들이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신 사건이었죠. 저의 불평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실하시고 헌신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광야의 길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한 길을 넘기긴 했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광야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바림이라고 하는데요. 뜻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두 번째 뜻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 드바림이라고 하는 말은 광야 사막이라고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힘든 광야 가운데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외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외침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성장하는 비전을 갖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가치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의 과정입니다. 해산의 고통이죠. 모든 가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라는 삶의 자리는 내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나의 힘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를 말하죠. 바로 실제 사막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놓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고통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낙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바로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에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의 성장과 하나님의 성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광야의 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연약해져야 하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겪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광야에 놓여진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겪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보면 구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종착지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전인적으로 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신 겁니다. 그 시험 때는 바로 이것이죠.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자리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백성으로 나아가겠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광야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시키실 겁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리라.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외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는 연약함을 보이고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성실히 일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금 삶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고 알 수 있는 시간임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거세게 몰아붙이며 우리를 시험대 자리에 올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야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천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주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정성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들을 믿고 우리의 것들을 드렸으니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대천의 성도들에게 주님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 목사님이 4월에 목사 안수를 이제 안수례를 받고 이제 첫 가운을 입고 오늘 아침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참 잘하셨죠? 여러분들 잘하셨죠? 예, 또 말씀도 참 은혜 받았고 말씀도 잘 준비해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때 흐뭇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 우리 교회들을 책임지고 이제 성장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란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읽어보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참여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봉사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몇 가지는 말씀을 드리면 박병률 우리 집사님의 가정 결혼 예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재능기부 봉사팀에서 어제 이성현 우리 집사님 가정 가셔서 이렇게 잘 수고해 주고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안홍구 박용순 집사님의 가정 월풀 빨래방 동대동으로 이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근본에 우리 바쁜 가운데도 우리 김동일 시장님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은혜롭게 잘 좋은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이 어쩌다 한번 오시면은 인사를 안 시켜드리는데 우리 시장님은 때마다 꼭꼭 우리 오셔서 같이 참석해 주시고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은 오늘의 말씀이 큰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첫 우리 최 목사님의 설교, 이제 축도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합시다. 네, 일주일의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믿고 항상 굳게 서시는 모든 대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빼놨습니다. 다 일어나셨으니까 잘 됐어요. 우리 최 목사님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잠깐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께서 꽃다발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진유를 안 업혀줘요, 목사님이.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지난 주보에 나갔지만 우리 국원현 전도사, 김진두 전도사 또 이렇게 안수를 이제 받고 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5월 달 중에 우리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목사님들로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올라오셔서. 네, 저희 아까 인사했으니까요. 저희 다 같이 송영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교제가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눈에 보이는 삶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영원토록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대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